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옛 창세기의 공간적 배경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집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곱은 기근을 앞에 놓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는 아들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은 후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근을 저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고난, 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을 뒤집어 보면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난을 처한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는 고백이지만 시편 성도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유익으로 끝나고 기근은 기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은 유익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기근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근을 축복과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야곱은 애굽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약속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환경적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을 주심으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에 봉착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죽을 거니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과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은 약속을 시작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약속 있는 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과 그의 형들이 기근 때문에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흉년이 2년째예요. 그러면 22년이 되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형들은 앞에 있는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곡물의 매매를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곡식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던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매몰차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정세를 정탐하러 온 적국의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된 것이죠. 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재차 형들을 간첩으로 압박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아주 한 평범한 아버지의 10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간첩들이라면 한 형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아들에게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킬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백을 증명하는 형들의 주장은 이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요셉이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하나가 누구죠? 요셉. 형들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12명의 아들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도 우리의 형제고,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한 형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다면 자기와 어머니와 같은 라헬과 같은 배에서 난 동생 베냐민에게도 이 형들이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로부터 동생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마 형들은 한 번도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꿈꾸는 자는 형들이 동생을 격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형들은 요셉을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과 요셉의 관계, 일반적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까? 보통 형은 동생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형을 따르잖아요. 형은 동생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렇죠? 그런 형이고 그런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는 참 이상해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도 형들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으면 형들이 요셉을
동생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그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움의 관계고 정오의 원수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정말로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싶었어요. 또 지금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베냐민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지금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실함, 진실이라는 단어. 요셉은 지금 형들이 한 아버지의 12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들의 말의 진정성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형들의 이 말에 진심이 있는가를 베냐민을 데려오는 통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형들은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더럽힘을 당한 후 형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형들은 아버지 야곱까지 속였습니다.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는데도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은 채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 애통하는 모습을 형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끝까지 동생이 살았다라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형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면서 과연 형들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우리들은 모두 12형제입니다 라는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은 말로 끝나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행동에서 진정성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던 제안을 수정해서 이제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20절에도 보면은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다시 15절 16절의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깨어진 관계는 형들의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보면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할 때의 실패보다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패가 더 많다라는 것.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직무 수행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국 그 일의 결과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신자에게는 관계가 좀 달라요. 신자에게 관계는 곧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바로 영적 성숙의 정도를 반영해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들도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세상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서 만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그 다툼과 분쟁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도 우리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로부터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도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낮아지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낮아지면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를 만나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들은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성경은 요셉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의 회상을 통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21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막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이죠.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아마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보았는데도 결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 괴로움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맏형인 르우벤은 다른 형들에게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과거의 일까지 회상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은 아마 요셉이 살해당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요셉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맏형이 자기를 파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노예로 팔리신 적 없잖아요. 22년 동안 깨어진 그들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오랫동안 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깨어지고 비뚤어지고 엉클어진 그런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예요. 어떠한 사람과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해묵은 관계, 정말로 오랫동안 이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대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형들과 요셉의 해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관계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 목자 목녀와 목원들 관계, 그리고 초원 안에서, 그리고 부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